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도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첫 번째 날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봤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이 날에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서 가시다가 아마 이 성전을 나와서 이렇게 좀 전도하러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주리신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말라 죽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서 저주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이런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그런 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으시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부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13절이 조금 해석되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아직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른이 와서 보더니 이 녀석 치아가 없네. 치아가 없어.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정상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야, 열매 내놔라. 이렇게 했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저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당시의 그 문화적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는요,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까지 열매가 5번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후는 4월부터 10월 달까지 여름인 거죠. 건기인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우기, 겨울로 지나갑니다. 자,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그 무화과 나무,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서 그 작은 잎사귀와 함께 이제 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맺고, 그렇게 긴 한 6개월 동안의 여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맺었다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좀 비밀인데요. 그 6월절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그 6월절쯤에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죠. 파게.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는 그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에나. 자, 무화과의 영어 피그, 그 히브리 단어 파게에서 왔는데, 이렇게 다른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시장하셨을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 그러니까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잎사귀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게라는 것은요,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쯤 되면은 그냥 파게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게가 떨어지고 테헤나가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파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났을 때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이제 잎사귀가 막 돋고 할 때 처음 나는 그 열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그 파게가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것, 파괴가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 가치가 있는 테헤난이 열리지 않는 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시청과 교육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인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파괴처럼 뭐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막 자라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이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파괴 같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성도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테헤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테헤나를 찾고 계신데, 파괴를 찾고 계신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신 분들은 고난주간 매년 이게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지나고 계신지. 사실 코로나로 저도 이 고난주간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 진정한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장 속에서, 가정에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가 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파괴가 열렸다면은 올해는 반드시 태해난이 열려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면모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영적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즉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삶과 위선적인 삶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주하시고 저주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를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난다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분한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맥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천결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은지라 하고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오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는 것과 흠 없는 가축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워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몰려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돈, 그 세겔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성전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먼 지역에서 동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가축을 현지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욕심을 돈벌이로 삼은 것이죠. 장사꾼들을 고용해서 이제 중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윤이 남는 장사와 사기를 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것이죠.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인용하시는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분명하게 성전된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형식상 적당히 종교적 의무만 다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욕망을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 그런 성전이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돌무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지체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을 세우시고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 이 예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건물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어떠한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를 꼭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온 음란 혹은 탐심, 교만, 자기 영광 등의 더러운 마음과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둘러엎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둘러엎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된 마음, 음탐과 탐심과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둘러엎으시고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우리의 심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두 번째, 둘째 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온전한 둘러엎으심과 정결을 통해서 다시금 풍성한 정결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사랑과 은혜의 그런 열매가 충분히 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 장사하고 음란과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다시금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주렁주렁 열려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랍게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었지만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또한 또 기도하기는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멀리 있어 걱정과 근심이 되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또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고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또 은혜의